경험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기적 중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 우리가 성령에 의해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신이 죽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회개하고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아기가 태어나듯이 회개와 침례를 통해 영적인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 다시 죽었던 그 영적인 사람이 다시 살아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피조물인 이 새 사람은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사람에게는 새로운 눈과 귀가 주어져 있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의 개인적인 삶과 그 시대의 사건들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이 살아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사람은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옛사람은 심지어 아직 죽지도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이요 새 사람과 옛사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 싸움이 모든 거듭난 신자들에게 그 삶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누가 성장하고 누가 작아지느냐, 새 사람이 성장하고 옛 사람이 작아지느냐, 아니면 다시 반대로 여전히 옛 사람이 계속 살아있고 새 사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을 사랑하고 다른 주인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태어난 영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승리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사람에게 하는 영양분을 차단하고 마침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성장하여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가르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강한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사람이 성장하려면 당연히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생활을 해야지만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잠을 잔다든지 또는 재미를 쫓아가느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영적인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 오락을 즐기고 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것에 빠져서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영적인 사람이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기 안에 영적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옛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악감정이나 증오에 빠져 나오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자라지 못해서 결국 사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성장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육체의 행실을 죽이겠다고 단단히 결심해야 합니다. 육신적 갈망과 정욕을 철저히 거부함으로써 옛사람에게 치명타를 안겨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고 강화하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이나 상스러운 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TV나 유튜브 시청이 경건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는 것들을 물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실천하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좌절하지 말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방법을 너무나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이 방법이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방법을 깊이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욕, 소욕, 악감정 그리고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죄의 능력을 그분이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옛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대신 영적인 새 사람이 점점 자라서 온전한 단계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한 번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그분의 승리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독에 물든 우리의 상태를 보지 말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강할 경우에는 믿음의 싸움이 몇 년 혹은 십수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과 가장 강력한 속박을 이기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나를 얽매는 죄들의 속박을 예수님이 이기셨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속량을 믿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 여전히 승리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연단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에 도달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성장시키려면 하나님의 연단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연단은 옛사람의 소욕을 아주 강하게 죽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된 애착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 거듭 실망하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 예 아버지 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것과 싸울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이나 또 정욕에 속박당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질병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애착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의 마음 안에는 자유로운 공간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연단은 옛사람을 죽이는 데 도움을 주고 영적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죄에 맞서 싸우려면 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승리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과 변화가 임하려면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상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믿음의 무기를 잘 사용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연단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